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이복숙 집사님이 눈이 빠지셨어요, 아침에. 제가 와보니까 눈이 빠졌어요. 근데 저를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제가 아니었어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성함을 좀 써서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이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뒤에 쪽지가 있으니까 성함을 써주시고 누구신지를 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평생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일본에 다녀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카톡에다가 막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아주 조용히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요. 왜냐면은 눈만 깜빡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눈만 깜빡하면 다 통과된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야 그 동전 파스가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동전 파스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디 여행을 가면 제일 고민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가면 꼭 사와야 할 게 있다면 동전 파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전 파스를 준비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괜찮았어요. 일본 다니는 내내 이렇게 힘들었는데 붙이고 다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동전 파스 말고도 일본의 약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을 일본이 겪으면서 수많은 부상자, 사상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한 그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또 뭐가 있어요? 마루타가 있었잖아요. 네, 마루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의학계는요, 엄청난 수준으로 폭풍,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일본 약이 굉장히 알아주는 것을 우리 가봐서 제가 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 없이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게 있더라고요. 와,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교회가 더 많았어요. 일본에 가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잘 사는데. 사실 저는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 따라서 그냥 놀러 가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심이신 거예요. 뭐의 진심이냐면요, 선교의 진심이시더라고요. 우리의 발걸음 그 한 발걸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기만 한데 예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카톡에 올렸지만 조금 설명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오사카까지, 제가 지금 일본 목장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사카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오사카에서 이 히메지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 걸렸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히메지에서 내렸더니 그 히메지 만나교회까지 걸어서 도보로 5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선교지가 역세권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역전까지 나오셔가지고 마중 나오셔서 그렇게 따라갔는데요.
네, 교회 십자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일본의 저희 선교지입니다.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 십자가가 네, 저희 선교지에 있어서 제가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맨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간판 보이시나요? 일본어로 히메지 만납교회라고 써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앞에 정문 앞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차가 교회 차예요. 네, 그래서 같이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에 대한 일정들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이런 선교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시고 또 교회 주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정말 눈물이 펑펑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그냥 거기서 계신 것만 해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 대학원 동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동기일 뿐만이 아니라 MMTC 선교사 훈련을 1년 동안 받았는데 인도에 선교 훈련도 같이 갔었던 분이고 이 백승국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일본에서 공부하셨었고요. 사모님은 대학원을 일본에서 나오신 정말 일본에 특화된 분들이세요. 그래서 언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지인들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진짜 오래간만에 뜨겁게 진짜 예전에 저희 수련회 갔을 때 기도처럼 그렇게 했던 기도를 저희가 함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층에 있는 그 식당이에요. 식당이 이렇게 만납교회가 연결되어서 잘 꾸며주셨더라고요. 이렇게 1층이 식당이고요. 2층은 그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실이에요. 주일학교 어린이 헌금 가운 보이시나요? 네, 앙증맞게 이렇게 걸려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주일학교 2층 예배실이고 3층에 올라가니까 놀랍게도 큰 방이 2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신천 감리교회에서 작년에도 12명이 와서 선교 비전 트립을 하고 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본은 좀 우리나라랑 다른 게요.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진이에요. 같이 안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따로, 샤워실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했고 우리 나영주 집사님이 주신 그 일본 목장에서 주신 선교 헌금하고 또 선교비를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네, 저는 저희 교회 달력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일본에 걸어놓고 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달력을 가져가고 또 고추장 된장 없을까봐 고추장 된장 춘장까지 라면까지 사가고 친구들도 선교비하고 맥심 커피를 사갔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좋은 게 더 많은데 그래도 한국 물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비전 트립을 잘 했고요. 거기 히메지성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런 성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들은 불타가지고 다시 지은 거래요. 근데 히메지성만 400년이 넘었는데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히메지성을 전통의 제1순위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히메지역까지가 끝에요. 그 역이. 히메지역이. 왜냐면은 꼭 여기를 들려야 되기 때문에 전철이나 기차들은 다 히메지까지가 거기가 종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냥 앞에 가서 사진만 딸랑 찍고 와서 들어가지는 않고요.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기도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많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나오는데 정말 꼭 거기에다가 동생들을 두고 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막 마음이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나안 정탐꾼처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를 좀 다녀온 느낌. 그래서 다음에는 일본 목장을 중심으로 멀지가 않으니까요. 우리 설산감리교회가 다 같이 다녀오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하면서 갔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반복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딱 장착이 돼야 돼요, 몸에. 그래서요.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톱 유수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쵸? 우리 옆 사람에게 할 건데 손가락도 해보고 해볼게요. 우리 해볼게요.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톱 유수 주인공으로 뜨시다. 네, 한 분에게 더 할게요. 마주보고 하세요. 네,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톱 유수 주인공으로 뜨시다. 네. 아무래도 남재현 집사님이 우리 전순희 고사님 옆에 다시 한번 와주시면은 밝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네, 우리 남재현 집사님의 밝은 얼굴 보면 더 활짝 주름이 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네, 감사해요. 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갈릴리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8개월 후 갈릴리로 어떻게 해요?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네, 해볼게요. 아유, 너무 쑥스러워요. 괜찮아요. 이거 손도 해보셔야지 이렇게 머리가 따라가요. 손발이 움직여야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해볼게요. 시작.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네, 한 분에게 더 해볼게요. 시작.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네, 지금 갈릴리가 어떻게 됐어요? 들썩들썩. 난리가 난 거예요. 들썩들썩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갈릴리가 다 뒤집혔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회당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회당이라는 그 기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회당은 교회 같은 그런 기능을 하기도 했고, 학교와 같기도 했고, 또 자치단체 같기도 했고, 면사무소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어디서 가르치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또 예수님의 3대 사역도 정리했어요. 지난주에 많이 했네요. 네, 잘 기억나시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와, 두 번째, 그렇죠. 고치셨어요. 세 번째, 전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셨어요. 네, 한 분에게 더요. 시작.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 보면은 딱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활동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의 몸,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자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눈은요, 저를 볼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그냥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지 못해요. 저를 따라 해볼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한번 묶어서 해볼게요.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여기서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은 이후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요.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왜냐면은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상태, 이 상태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맛은 바로 뭐냐면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울과 교만, 아니면 불안과 공포, 또 수치와 고통,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죄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맛이고, 죄를 지은 인간은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내로남불하면서 이 시간을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덩어리인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셨어도 우리 눈에는 그냥 뭘로 보여요? 그냥 사람으로 보이죠. 우리의 눈의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척하고 누구만 알아봐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만 알아봐요. 뭐같이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이때 귀신이 뭐라고 소리쳤는지 우리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실까요? 한번 잘 더듬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시작. 그쵸.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요. 막 괴성을 질러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런데요, 귀신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고래고래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는 거죠? 예? 그쵸.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치냐고요. 그렇죠. 심판받을까봐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주로 오신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시면 죄송해요. 귀신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걸 누가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영영 형벌에 귀신이 떨어질 줄 알고 예수님이 오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 그곳에서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3대 사역을 마치시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 하신 거예요? 신방 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신방을 볼게요. 38절입니다. 같이 이렇게, 아이고,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까먹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큰 소리로 아주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심령에 새겨집니다.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은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누구 집에 들어가셨대요? 네, 시몬의 집에 신방 가신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누구죠? 그렇죠. 감사해요. 베드로인데 이름이 시몬이에요. 왜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고 그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베드로는 무슨 뜻일까요? 네, 반석. 감사합니다. 반석이에요, 반석.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성격이 좀 차분하고 조용할 거예요? 아니면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런 승질을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예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반석이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막 우랑우랑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어줘요? 반석이요. 그러고 보면요, 진짜 예수님은요, 알면 알수록 교육 천재 맞으세요. 네. 베드로같이 성질 급한 인간을 예수님이요, 3년 내내 뭐라고 부르세요? 반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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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년 내내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반석은 누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방법을 따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을 콕 집어서 말하지 말고요. 상대방이 잘 될 것을 미리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내가 말이지, 내 거짓말을 못해. 이러면서 막 진실을 콕콕 찔러서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 따라 해보자고요. 이제는요, 사람들의 단점을 꼭꼭 찝지 마시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반석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예, 반석뿐인가요? 믿음아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소망아,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니면 뭐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네? 온유, 희락이, 화평이. 화평이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게. 이렇게 불러주시길 축원합니다. 네, 진실을 말하지 마시고 복음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네, 시몬.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대요? 장모가 있네요. 아니, 보세요. 지금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고요? 시몬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살아요? 장모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 병에 걸렸네요. 무슨 병이에요? 중한 열병인 거예요. 중한 열병. 그냥 일반 감기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뭐 이런 건가 봐요. 굉장히 중해요. 엄청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열병도 난 거 맞아요. 심한 열병이니까 열병도 난 거 맞지만 장모님이요. 예쁜 딸을 잘 키워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시집 보냈어요? 네, 시몬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 아니 잡으라는 물고기는 지금 안 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 나사렛에서 왔다라는 그 예수라는 촌뜨기 청년을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장모님이 보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아니, 보세요. 지금 장모가 사위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보세요. 전순희 권사님 사위 집에 사위가 없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박덕순 권사님 사위 집에 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싶으세요?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내 집이 좋단 말이에요. 딸 집보다 사위 집이 사실 불편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얹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를 안 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모님이 얼마나 이 천불이 나겠어요. 지금 열병도 열병이지만 뭐까지요? 화병까지 난 거 아닐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알고 있는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이야, 우리 예수님 정말 놀랍죠? 우리 예수님은요, 열병도 아시지만 그 속병까지 다 아시고 지금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어디로 직행하세요? 시몬의 집으로 신방 가시는 거라니까요. 곧장. 어디 딴 데 들리지 않고 바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교육 천재이시기도 하시지만 공감 천재인 것 같아요. 저희도요, 화요일부터 이제 뭐가 있어요? 네, 약속의 말씀 대신방이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은 이번 신방에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수남 지사님, 정동혁 권사님 그런 가정에 미리 다 연락해 주시고 몇 시에 갈지를 다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원종인 권사님까지 다 연락을 하셔서요. 저에게 신방 작전을 톡으로 좀 구체적으로 누구는 몇 시, 누구는 몇 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날짜가 바뀌신 분들도 다 이렇게 목자님께서 이렇게 세트를
세팅을 해서 좀 주시면은 훨씬 수월한 신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요. 약속의 말씀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그쵸?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계시다가 제가 신방을 가면 저에게 묵상하신 것들을 좀 내용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에 갈 때 헌금 봉투에다가요. 아무것도 안 쓰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가정에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좀 써주시면 제가 여기는 이렇게 감사 제목 걸어놨잖아요. 이거 하고 또 그 가정에 1년 동안 기도 제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 이 3종 세트를 제가 가지고 1년 내내 축복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약속의 말씀 대신방이 저는 이미 기대가 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진짜 어쩜 그렇게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말씀인지 정말 감사했어요. 네, 이제 예수님도 어디에 신방 가셨어요? 네,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장모님이 얼마나 심하게 아팠으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누가 구했어요? 사람들이 대신 구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신 예수님께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중보한 거예요. 예. 지금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또 적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목장 예배 드릴 때 중보 기도를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때 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는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설성감리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목장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요?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러면서 중보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혼구원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목장별로 앞으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중보 기도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설성감리교회도 성경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보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중보 기도를 무조건 요청하는 거는 네, 무리예요, 무리. 그건 무리예요. 왜냐면은요, 먼저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나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를 막 떠맡기는 거, 이런 거는요, 반칙이에요, 여러분. 반칙하지는 마세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더 필요할 때 목장에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여서 모두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 중보하자 예수님이요 놀라워요. 손도 안 대시고 고쳐주십니다. 네, 예수님의 고치는 방법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냥 저리 가 이렇게 하셨나 봐요. 존귀하신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요 막 친절하게 안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니까요. 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꾸짖으신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 꾸짖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너무나 재밌는 장면이 또 이 장면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그동안 베드로가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집에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요, 타들어가. 내 딸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딸한테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오늘도 그 배서방이 물고기 안 잡으러 갔대?
오늘도 그 예수 따라간 거야? 배서방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예수를 따라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집에서 이 장모님이 딸한테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지금 사위집에 얹혀 살면서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한데 지금 가게도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부가 물고기를 안 잡으면 뭘 먹고 살아요? 물고기를 잡아야 그거라도 잡아먹죠. 그런 속상한 마음을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득달같이 신방 오셨네요. 그리고 장모님을 꾸짖으셨네요. 친절하게 하지 않은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으셨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꾸짖자마자 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그쵸, 수종 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손도 안 대시고 열병을 꾸짖어서 열병을 쫓아버리십니다. 너무나 재밌는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자 장모는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라. 벌떡 일어났죠. 그러면서요, 즉시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감사합니다.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재밌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요.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차려드렸어요?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까지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야죠. 왜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했던 그 마음까지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이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득달같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신 거 아니겠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이때부터 누구의 팬이 됐을까요? 네, 예수님의 광팬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까지도 다 들켰는데 놀랍게도 고침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여가봐. 얼마나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후원했겠냐고요. 물고기 괜찮아, 내가 잡으러 갈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적극적으로 이 베드로를 지원하는 오빠 부대가 됩니다. 네, 이때부터 장모는요,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됩니다. 이 장모님이 베드로의 엄청난 후원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성경에? 네,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수제자가 누가 됐어요? 그쵸? 우리는 베드로 하면 수제자로 딱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베드로랑요, 요한이랑 얼마나 이 수제자 쟁탈전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갈 때까지도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하면서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발생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된다니까요. 와, 그럼 이때도 누가 적극적으로 후원했을까요?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후원했겠어요. 괜찮아, 집안에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갈게 하지 않았겠냐고 계속.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또 넘어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세계 곳곳의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세계 곳곳의 교회를 누가 다 돌아볼까요? 예루살렘이 지교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그 새로 생긴 교회들을 다 가서 돌아봤어요. 누가요? 담임 목사님인 베드로가 가서 이 교회가 이단에 빠졌나 아닌가 진단해보러 다녔다니까요. 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베드로는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정말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그때 옆에 꼭 같이 붙어 다녔던 사람이 나옵니다. 장모는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누구랑 같이 다녔을까요? 네, 그 아내와 손잡고 다닙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거를 꼭 집어서 말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죄송합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네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대화와 같이 주님의 자매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니라. 이거 누가 썼다고요? 이거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인정하면서 쓴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누가 손잡고 다녀요? 베드로가 그 아내와 손잡고 세계 곳곳을 열방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또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써요? 게바라고 하는데요. 베드로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게바라는 말은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발음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그쵸? 시몬, 베드로, 게바 다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베드로랑 누구랑 손잡고 다닌다고요? 네, 아내와. 아니, 근데 아내랑 같이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인가요? 네, 대수입니다. 보세요. 요즘에야 부부가 같이 다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몇천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보세요. 우리 제1여성교회 권사님들 시대만 해도요. 부부가 밖에서 손잡고 다니셨어요? 그냥 웃지요. 그쵸? 뭐 잡기를 뭘 잡아요. 우리나라는 부부 유별이라 그래가지고 나란히 같이 걷지는 못했어요. 앞뒤로 걸어 다니셨어요. 아니 제1여성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김춘익 집사님은 우리 강정숙 권사님하고 연애하실 때 나란히 손잡고 다니셨어요? 손잡고 다닌 기억이 없으세요 지금. 네. 저희 목사님도 그래요. 완전 시골 사람이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요. 아니 연애할 때는 손잡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손잡으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본다고 저를 뿌리쳤다니까요. 아니 정말 그러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내와 함께 전 세계를 지금 다니는 것 자체가 이슈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콕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죠. 전 세계를 왜 다녀요? 선교지를 누비면서 다녔다니까요. 그럴 때 누가 응원해요? 장모님이 응원하죠. 손뼉을 치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장모님이 자기 딸 데리고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누가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장모님 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장모님 안 계신 분은 좀 서럽죠? 장모님이 그렇게. 장모 사랑은 누구예요? 사위잖아요. 네. 시아버지 사랑은 누구예요? 며느리잖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한 가정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즉시 일어나 수종드는 기쁨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모님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딸까지도 선교의 동력자로 세우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요. 저희 아빠가 목회하는 것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요, 작정을 했죠. 하나님을 하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최대한 빨리 탈출하려고 제가 24살에 공식적으로 결혼해서 집을 탈출합니다. 아주 성공했어요. 저는 성공했다고 굳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김태영이라는 사람에게는 아주 센 장모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밤이나 낮이나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또 후원해서 그 김태영이라는 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가서 놀러 간 게 아니라 생명수를 파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네, 하나님 덕분이지만 거기에는 뼈저리게 기도하고 있었던 장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장모님에게 가서 한 번 꾸짖기만 하셔도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수종드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 열방을 다니는 그 자녀까지 배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오실 때 이렇게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회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아픈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수종드는 손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계 열방을 누비며 베드로의 그 아내처럼 주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된 회복이냐고요. 우리 예수님의 신방 한 번으로 베드로는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정말 애물단지처럼 속상하는 속그리 때문에 열병을 앓게 하는 장본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후원하는 그런 장모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베드로가 되어서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되고 그 아내와 손잡고 세계 열방을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찬란한 제2의 인생이 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약속의 말씀 꽉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그 말씀대로 듣보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된 가정,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풀어도 넘치는 손길이 되게 하십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며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번에 화요일에 신방으로 모시기를 축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